월상 예배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리고성이 맞은 위기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물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아주 그야말로 좋지 않아서 토산이라는 것은 임전도산의 이 소리가 안 좋다. 하우링식. 토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생산되는 채소나 열매, 이런 것이 토산이거든요. 이 토산들이 채소를 씨를 뿌려 놓으면 이 싹도 나기 전에 죽어버려요. 물이 나빠가지고. 그리고 과일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익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익지 않아서 다 떨어져. 물이 나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아주 고민이에요. 농사는 지어야 먹고 사는데 물이 나빠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고민을 하다가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물론 엘리사도 다 알았겠죠. 그래서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소금을 들고 물이 솟아나는 지하수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고쳐진 거예요. 더 이상 기한 전에 토지 소산이 말라 죽거나 열매가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가 자연으로 인한 재해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해결 방법,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을 찾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요. 또 대내외 정세 불확실해요. 어제 저녁에 큰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어떤 뉴스가 나올는지 기대가 됩니다.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불안전해요. 지리적으로 굉장한 토끼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놓지 못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운명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그래가 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힘을 우리가 빌려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이 모든 것은 한 나라가 안고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잖아요. 그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자기들 힘으로는 복음을 세상까지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힘을 얻고 세계 복음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 미국 이런 큰 나라가 원수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저들을 통해서 세계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의지하지 않고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 동맹국이 되어가는 것은 이것도 우리 민족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성에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위기가 뭔가? 첫 번째는 물이 나빴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성읍의 위치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물이 나쁜 것이 문제예요. 물이 나쁘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참 살기 불편하게 만드는 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당면한 물은 뭡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나쁨으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나빠요. 환경이 나빠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문이,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가문은 좋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만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 안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불행입니다. 여리고성의 위치는 좋다 그랬죠. 그래서 물이 나쁘니까 암만 성이 좋아도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물 얘기를 하느냐, 생수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물이 나쁘다고 했느냐? 이 물은 뭐를 가리키느냐? 물은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말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물이 나쁘면 토지 소산이 기한전에 떨어진다. 이 말씀은 물이 나쁘면 토산이 떨어진다. 말씀이 나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나쁘면, 말씀이 변질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위기를 만났을 때 별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오만 방법을 다 썼어요. 그렇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뭐를 고쳐야 돼요? 물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데 말씀 제대로 받으면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이 문제인데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되는가? 걸음이 부족한가? 해충 때문에 피해를 입는가? 자꾸 이렇게 깨달으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은가? 문제가 무엇이? 다른 문제를 자꾸 찾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점점 귀해지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참된 말씀이 희귀한 시대,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갈급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식 수준이요, 목사님들도 지식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세상 정말 흘러가는 것을 다 깨닫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또 더합니다. 전공을 해서 그야말로 학박사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지식 수준이 당나귀처럼 정말 높아도 우리가 뭐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비진리의 현상은 뭡니까? 세속주의. 비진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민주주의. 사람의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의 소리가 점점 커져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각종 이단들이 전 영역, 전 분야에 걸쳐서 난무하고 있는 시대, 이런 거짓 말씀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마시는 거예요. 이 거짓된 말씀들은 독극물과 같아서 마시면 살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 독수리 날개는 뭡니까? 독수리 날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날개를 안 받으면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개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는 바로 오늘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로 도망을 쳐야 돼요. 여자는 바로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독수리 날개 능력을 받아서 어디로? 교회로 날라 들어와서 교회에서 피신해야 돼요. 종말 때는 피할 곳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 좀 깨야 돼요. 우리가 이 날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 날개 다 받기 바랍니다. 그러자 뱀이 뒤에서 물을 막 토해요. 물을 토하니까 여자가 날개를 달았지만 물이 막 얼마나 거센지 물에 막 떠내려 가려고 해요. 그 물은 뭐냐?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민주주의. 물은 바로 사상입니다. 틀린 사상, 타락된 사상, 틀린 복음, 이것이 막 사단이 물을 팍 토하니까 날개를 받아가 막 날다가 막 떠내려 가려고 해요. 그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음녀다원주의가 뿌려놓은 물에 취해서 거의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 되면 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 같지요? 다 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에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읍은 좋은데 물이 나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실도 하기 전에 소산이 다 떨어진다. 환경은 좋은데 물이 나빠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엘리사에게 말하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성읍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이 성읍은 떠나기 싫은데 물이 나빠서 결실을 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말하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신앙적인 인물들은 대다수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해요. 대다수 예수님. 구약의 요셉도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가서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와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인생 문제가 닥칠 때 예수님께 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도는 위기를 만날 때 해결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엘리사를 찾아서 말씀을 했어요. 만약 그 지역에 있는 무속인을 찾아서 이야기했다면 아마 계속해서 더 불행을 겪었을 것입니다. 종교인을 찾아서 자기들의 이 소원을 이야기했다면 아마 문제가 더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엘리사를 찾아서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그 문제는 해결책이 있어요. 경제 문제, 그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 문제, 여러분 불치병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다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은 피할 길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피할 길을 누가 내느냐? 하나님이 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할 길은 누가 낸다고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할 길을 발견하는 방법이 뭐냐? 피할 길이 있는데 어떻게 그 피할 길을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뭐냐면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손과 발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사왕이라고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우상을 부수고 단을 부수고 전부 부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왕을 칭찬했어요. 격려했어요. 참 잘한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은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반대자들에 의해서 위협도 받고 공격도 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자기 어머니 태우가 아세라 목상을 절대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전부 물리치니까 그때 어떻게 됐냐? 나라가 평안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라고 하는 바사 왕이 형제국인 남유다에 공격해 왔어요. 그리고 유다가 바사 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종교개혁은 다 잘했는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왕의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 벤하닷이 마음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 성전 창고에 있는 금은 보화 전부 가져오게 해가지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먹고 군대를 동원해서 북쪽 바사를 쫓아내 주었습니다. 참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를 보내서 네가 왜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안 찾고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말씀의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아사 왕이 잘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칭찬했지요. 아사 왕이 잘 못하니까 또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지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말씀이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말씀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받은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아사 왕의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발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당뇨가 있었는지 하여튼 발이 썩어 들어가요. 그 옛날이니까 그게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발이 썩어 들어가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세상 의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약을 다 먹고 온갖 치료를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나중에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살다가 보면 물이 나빠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 안 찾는 자는 살지 못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아들을 눕혀놓고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지팡이 들고 오죠. 여러분, 선지자가 오니까 아들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토산을 익기 전에 떨어지게 만드는 근원인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살다가 몸이 아프지요. 하나님을 찾으면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약도 만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찾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위기를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찾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소금을 던졌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소금은 바로 방부제 역할, 소독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맛을 내는 물질이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영적으로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위기를 만나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의 토산이 떨어진 것은 물이 나빠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쁘면 토산이 있기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고친 것이 뭐냐? 소금입니다. 소금이 예수님이에요. 인생의 물을 고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응답받고 살 수 있느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소금을 뿌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삽니다. 예수님 안 붙잡으면 못 살아요. 물을 고친 것은 소금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재난은 순간순간 밀려와요. 어제 의성군위에 1cm에서 3cm 되는 우박이 10분 동안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졌는데 여러분, 의성에는 요사이 자두가 많이 나고 복숭아가 많이 나고 사과가 많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지금 열매가 요만해요. 그런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열매마다 전부 상처가 다 생겼어. 달린 놈도 상처 생겼고 떨어진 놈은 그냥 그대로 썩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재난이요 수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말씀은 나쁜 말씀이 돼요. 모든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을 죽이는 쑥물과 같은 그런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 내용은 전부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자가 바로 설교자예요. 성도들이 예수님 없는 설교를 들으면 헛된 믿음을 갖게 돼요. 신앙이 탈선하게 돼요. 변질하게 돼요. 성도는 위기를 만나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성도는 살아남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6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사 왕은 땅의 것을 찾았습니다. 땅의 것을 찾다가 결국은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뭡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요. 세상 방법으로 사람 눈에 보기 좋게 살려고 하지 말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심어줘야 될 것이 뭐냐? 주일 성수와 11조다.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복음 증거다. 이거 하다 우린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물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주의를 지키기는 지키는데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 물이 나빠요. 물이 나빠지는 거예요. 11조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11조를 하는 거예요. 물이 나쁜 거예요. 물이 나빠. 물이 나쁘면은 기한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순교해야 되느냐? 주일에 순교하고 11조에 순교하고 전도에 순교하고 이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바치고 해야 돼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물이 나빠져요. 물이 나빠지면 자녀들이 그 물 먹어요. 손자 손녀들이 그 물을 먹어요. 그 물 먹고 다 기한 전에 열매 맺기도 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땅의 것 찾고 땅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열왕기하 2장 21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따라합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들 11조 하세요. 그거 가정의 수입 아닙니까? 가정의 수입 아닙니까? 주일날 시장 다니고 이런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는 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번 6월 달에는 물을 고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을 고쳐야 돼요. 물을 고쳐야 돼요. 주일 성수를 통해 물이 들어오고 11조를 통해 물이 축복의 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이 변질이 됐어요. 정말 심각하게 변질이 됐어요. 물을 고쳐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열매 맺기 전에 기한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거 있어야 돼요. 최덕지 여전도사님 이야기를 전에 안 했습니까? 일제 때 감옥에 갇혔어. 하나님 앞에 주일만 되면 예배드려요. 하도 예배 시간만 되면 수요일날 새벽으로 예배 시간만 되면 혼자 감옥에 갇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니까 순사들이 귀찮아가 입을 막 하놨어. 걸레를 가지고 입에다 집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감옥소 안에 정신돈 여자가 하나 있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입에 걸레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 행사들에 또 입을 막아놓으면 또 예배 시간만 되면 또 빼주는 거예요. 정신돈 여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가 해방을 맞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물이 안 좋으면 좋게 만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리고성의 위기, 여리고성은 교회, 나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여리고성의 위기, 극복,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문제는 물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뭐였냐? 소금을 던졌습니다. 성도는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을 붙잡아야 산다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6월달은 정말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수기도 좋은 정수기 서로 선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양질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육간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